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3절까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집트 30일 동안에는 누군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의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아멘.
성출합니다. 샬롬 찬양대 또 찬양단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찬양이 좀 있습니다. 천사의 어떤 찬양도 그 어떤 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르는 찬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한 사람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 서신서, 디도서까지 나누다가 갑자기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오늘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때이기 때문에 참 기도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또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현 시국과 또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의 문제산들이 옮겨지고 승리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찾을 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고향에서는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죠.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 특별히 오늘 다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결정권자다. 우리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참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늘 내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관, 결정권자고 심판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인생의 기준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방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목숨을 잃게 된다. 이런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지혜를 짜죠. 한 달 동안 참고 그부터는 배로 기도해야겠다. 배로 드릴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세요. 협상합시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것은 하나님 나의 결정권자가 아니라 내가 결정권자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순간 이제 나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머리에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고 주인의 뜻대로 살든 죽든지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 믿음의 삶.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오늘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라.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이루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도 치료하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또 원수들도 물리치고 불통을 형통으로 바꾸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가 생명이고 영적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는데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다니엘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원수들이 죽이려고 해도 함정을 파놨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었더라. 그렇게 끝납니까? 하나님 역사에서 기도를 응답하셔서 원수들을 다 물리쳐주시고 또 그 이름을 존귀케 하고 또 지위도 높여주시고 부와 명예도 주시고 아름다운 이름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도 받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니엘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고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기도 되고 다니엘의 영성이 나의 영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전반에 있어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와 열방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데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 오늘 믿음의 기도가 죽을 사람도 살립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다니엘 6장 22절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사를 보내어 아가들의 길을 구하셨으므로 아가들이 나를 성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주장이 그 앞에 명령하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 그를 펼치지 아니하니라. 지금 기도하지 말라고 했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분명한 금령, 메대와 바사에 금령을 내렸어요. 기도를 하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사자굴. 자, 여기를 다 보세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니엘은 사자밥이 됩니다.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받았어. 한 열흘 동안 굶주린 사자들의 입속에 들어가서 씹혀서 죽게 돼. 그런데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사자 호텔에서 하룻밤을 멋있게 자고 나왔죠. 사자 호텔. 역사상 사자 호텔에서 사자의 이 가죽을 털을 베개 삼고 이불 삼아서 자고 나온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을 거예요. 미리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이불 다 봉하고 오히려 춥지도 않고 포근하고 푹신하게 하룻밤을 숙시가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오히려 적들은 다 제거되고 이름은 명성은 메데아 바사 온 천하에 유명해지고 또 지위는 더 높아져서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이처럼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죽을 사람도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영과 생명이 됩니다. 모세가 사용한 지팡이처럼 모든 문제는 일어나면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면 다 이루어지죠. 문제가 해결됐죠. 목마른 사람이 반석에서 지팡이를 대니까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써서 독이 있어서 마시면 죽게 되는 물에다가 지팡이 막대기를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단물로 살리는 물로 바뀌고 홍해가 앞에서 넘실거리면서 거기 들어가면 다 빠져 죽는데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가리키니까 쫙 갈라져서 60만의 장적과 그 많은 200만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짐승까지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마음에 떨어져서 마음이 메서 의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의가 된 말씀이 곧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기도,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의의 말씀이 되고 마음에 살아 역사하신 말씀이 되고 모세 지팡이처럼 내 손에 들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연수 동안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팡이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병들고 또 사고당하고 하는 일로 인해서 할 일 못하고 병원에 눕거나 고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 보호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줄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로 오늘 또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도는 원수의 방해를 물들입니다. 원수들을 제거합니다. 또 24절 한번 읽읍시다. 24절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마음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형성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생선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오게 하시니 그들이 물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훔겨서 가지고 부서뜨렸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들과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칼 들고 싸운 것도 아니고 무슨 주먹 다짐을 통해서 싸운 것도 아니고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하룻밤 사이에 다 적들 원수들 늘 다니엘을 괴롭히고 다니엘에게 함정을 파놓고 어떻게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없애려고 하는데 그 인생을 괴롭게 하고 발목 잡는 그들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들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도 다 사자밥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요. 남편 잘못 만나니까 사자밥이 돼요. 사자밥. 아내 잘못 만나도 사자밥이 됐어요. 우리는 서로가 배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붙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돼야 됩니다. 내가 재판관 되고 내가 결정권자 되니까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부간이 부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겠다고 꽃게만 걷겠다고 하겠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호언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싸워요. 왜요?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니까. 내가 왕왕왕 내 뜻, 내 생각을, 내 기준을 내세우니까 서로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왕이다 하니까 싸웁니다. 오직 결정권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호주도 주권자도 하나님. 그러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죠.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싸우는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결정권자가 되니까. 내가 왕 되니까.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를 대신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죽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는 것이죠. 옛사람과 함께 죽는 것이죠.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고 그때부터는 내 안에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내가 죽어요. 주님이 나의 결정 왕이 돼야 돼. 머리가 돼야 진정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져서 나중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성전되고 거룩한 성전돼서 실제로 이런 건물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20장 가면 성전이 없어져.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건물이 필요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모든 힘들게 하는 원수, 그 실체는 사단마귀. 이 사단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장애물들, 이 원수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내게 맡기라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서로 싸우려고 말싸움하지도 말고 주먹 다짐 나지 말고 무기를 들고 싸우지도 말고 원수가 있거든 내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9절 또 이브리 10장 30절에서도 원수 갚는 내게 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를 또 친구로 바꾸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나 앞에 와서 사죄를 하죠. 무릎 꿇죠. 결국 원수, 진짜 원수는 사단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그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나를 돕는 성도들 되고 정말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출세의 길을 엽니다. 형통의 길을 연다. 출세의 길을 연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내 앞을 가로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뒤로 후퇴하게 한다면 이건 실패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며 길을 닦아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돌파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술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수많은 적들이 방해를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재료도 능력도 기술도 부족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영혼육 가운데 건강이나 또 관계에 있어서는 또 사업터에 있어서 경제적인 것들 여러 가지 문제 상들 오늘 믿음의 기도가 형통케 합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십니까? 주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 책임자.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의 산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평탄한 길이 이룰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게 되는데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두렵죠. 또 하나님께서 혹시 안 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의심도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살아역사하신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생각을 통치하고 입술을 통치하고 행동을 통치하니까 결국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살아역사하신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왜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런 응답을 잘못 받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부족하니까. 우리 마음 안에 살아역사하신 생명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해야 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주권자 되고 내가 결정권자 되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이것은 정욕의 기도가 되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생각에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올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으십시오. 에스겔이 말씀을 받아 먹어서 삼킨 거죠. 두루마리 말씀을 삼키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한 말씀을 열렸을 때 말씀을 받아 먹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성경에서 받아 먹으라,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은 마음으로 받는, 항상 기준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 풍성할 때 그 말씀이 결국은 주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구덩이에 빠졌죠. 구덩이에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니까 또 건졌어. 그 다음에는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처음에는 종살이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바꿔주죠. 지위를 바꿔주죠. 가정 총무가 됐어. 이제 살만하다 했더니 또 시험이 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면서 꽃짓하면서 유혹을 우리 관계하자. 음행죄를 범하자는 것이죠. 음행죄는 뭡니까? 합법적인 부부 아닌 사랑 그런 관계에서 부적절한 관계, 성적 행위가 바로 음행하는 것. 음행하는 것. 이 음행죄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에 처해진다고 했어요.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진다. 그 대상이 예수를 주로 부른 사람들 말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우주에 어디나 계시고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음행죄를 범함으로 득지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안 놔주잖아요. 옷 잡고 매달리잖아요. 옷을 벗어르고 지금 도망. 말씀을 지켰다. 갈등하는 순간에 말씀을 붙들었다. 그래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을 구하는 메시아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인물이 된 겁니다. 항상 시험이 있을 때나 갈등이 있을 때나 선택의 여지 있을 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득한 것. 이 땅과 내세의 약속에 있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기도, 믿음의 기도는 영혼을 구원합니다. 또 26절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26절 한번 읽읍시다. 26절 시작.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이, 이방의 왕 다리오 왕이 이 말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리오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금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런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은 배불고 등 따스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재판관돼서 내가 왕 나는 왕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힘써도 애써도 안 되고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 앞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나의 창조주는 어디 계신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존재론적인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 불가항적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오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또 친구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변함없이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쌓이면 기도의 잔이 채워지면 고난의 잔이 채워지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모든 부모, 형제, 권력 친척들, 형제들, 지난번들, 이웃들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령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 믿음은 말씀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말씀을 들어오시는데 머릿속에 기억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음 심령 속에 성령 안에서 들어온 말씀만이 하나님. 그 말씀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삶 속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다할 때 역사할 때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이 이 민족 가운데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며 믿음의 사람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소망이 생기는 것은 이 그런 강한 큰 산 같은 그런 장애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박석 깨지고 부서져서 뜨인 노래에서 박석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날아간 것처럼 그런 장애물들, 이 민족의 안녕과 번영과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원수의 큰 산이 뜨인 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과 권세 안에서 박살이 나고 부스러게 되고 다 태워져서 연기로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산 가운데 장애물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태워져서 연기처럼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 다니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길로 끌고 가고 방해하던 그 큰 군주, 그 세력들이 다니엘의 21일의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해서 결국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통해서 나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민족과 일반 가운데 또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처음부터 뜻을 정하죠. 그 뜻이 뭡니까? 더러운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 율법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말씀에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우상에게 드려진 것, 아무리 산에 진멸할지라도 더러워진 것은 안 먹겠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로 인해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승리하게 되고 그걸로 끝납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을 받잖아요. 또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승리케 하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시험을 받아요. 성경에 분명히 새긴 신상 금 붙이고 만들었던 돌로 깎았던 나무로 깎았던 우상에게 절한 것은 죄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자기의 신상을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한 3m나 가까운 그런 금신상을 두로 평지라는 그 도시에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고관대작들 웬만한 사람 다 초대해가지고 낙성식을 하면서 각종 악기로 연주할 때 거기에 맞춰서 넙죽넙죽 절하라.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지켜보던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왕에게 고소하잖아요. 불러다가 너희들은 왜 절하지 않느냐? 다 절하는데 금신상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상에 절하는 것은 죄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분부 속에 너희들 집어넣어서 또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불로 태워 죽일 텐데 그래도 안 하겠냐? 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설상, 설령 불 속에 들어가서 한 줌의 채가 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죽어봐라 하고 사람 시켜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집어넣고 끌고 가던 그 사람이 오히려 불에 타 죽고 그 세 사람 불덩이 속에 던져졌는데 타서 금방 없어집니까? 40분 만에 태워버렸습니까? 거기에 신의 아들 같은 형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4사람이 있어 불 속을 유자져가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광경을 능원사의 왕이 보죠. 속히 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 마음의 역사하신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켜주시사 머리털 하나도 거리지 않고 또 명예를 얻고 또 상급을 얻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그들 안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살아역사하신 말씀이 풍성했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일 가운데서도 마음이 그 살아역사하신 말씀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서 모든 행동까지 주관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승리하는 비결이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원수들이 모든 악한 계기를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또 잘되는 출세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이고 또 영혼을 많은 사람 어른들을 인도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요 오늘 이 시대 다니엘 믿음의 기도 또 다니엘 영성이 우리의 광용교회 영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송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고 또 은혜 받